서울36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꾸로 생각하면 좋은 것들 둘째 날, 오늘도 호빵맨 목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배운 대로 기도와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해 본 학생들이 계신가요? 어제 그렇게 못했더라도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할 기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소중한 나의 생각들을 지키기 위해서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공원에 나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고 싶지만 거꾸로 생각이 안 될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꾸로 서보는 것이죠. 제가 한번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보면 거꾸로 보고 싶지 않아도 거꾸로 보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이 키가 좀 작아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어른들이 맨날 너 언제 키 클래? 언제 키 클래? 그러셨습니다. 근데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서 생각하다가 떠오른 것이 있어요.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 내가 제일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키를 잰다면 내가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거꾸로 감사와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요? 한번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모으고 앉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고 불러보세요. 먼저 자세를 취하고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거꾸로 감사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적당히 할까, 최선을 다할까 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적당히 대충 살고 있나요? 얼마 전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치렀을 텐데 모두 최선을 다했나요? 아니면 적당히 했나요? 요즘 목사님 나이처럼 청년이 되어서 직장을 구하고 취업을 할 때가 되면 참 치열합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수십 장씩 많은 회사에 내고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스펙을 열심히 쌓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직장인들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요즘 중학생들도 벌써 스펙 쌓기에 돌입을 했더라고요. 이미 여기 서울36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초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평가를 다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벌써부터 성적을 관리하고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봉사활동, 수상기록 등등 열심히 스펙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열심히 사는 우리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잠깐 우리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30초로 줄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일과도 이렇나요? 인정? 네, 정말 킹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소름 돋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학생 때가 제일 좋았어. 학생 때,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학생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힘든 삶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또 학생 때가 제일 좋다고 할 정도이니 우리의 삶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기를 포기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적당히 사는 법,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적당히 가까운 사이. 이런 베스트셀러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 그냥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적당히 살아. 인간관계도 적당히, 일도 적당히, 공부도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들이 나쁜 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나도 많이 피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봤자 성취감이나 기쁨이 없는, 열심히 살아봤자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우울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고 싶으신가요? 적당히 살고 싶으신가요? 사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쳐버리고 그냥 적당히 살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삼육중학교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듯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 시간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와우!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처음으로 이 안식일이 등장하는 곳은 성경책의 맨 앞책인 창세기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책의 맨 앞장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만 맨 앞을 보면 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빛, 하늘, 바다, 식물, 동물,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과 마시는 공기, 물,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그리고 최초의 사람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벽한 계획 아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곱째 날에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 쉬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포함하여서 일주일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서 날짜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1년은 총 365일입니다. 왜 1년이 365일인가요? 그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시간이 365일가량 되기 때문에 1년을 365일로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은 왜 30일인가요?
그것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달의 공전 시간이 30일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루는 24시간인가요? 지구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자전의 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일주일은 7일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하늘의 별이나 달을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성경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특별히 복되고 행복한 날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을 기억하여 선물도 드리고 스승의 날에 선생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듯이 이 안식일만큼은 온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나는 날로 정하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쉬는 날로 정해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안식일을 잘 지켰지만 점차 그날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들로 사용하고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놀고 하는 날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게 더 행복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쉬는 것을 아깝게 여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중 가장 한가운데에 넷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이 안식일을 까먹고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법,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쉬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가 힘써서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행복하고 만족함을 얻고 나의 꿈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쉬는 시간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와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었어요. 물론 공부할 때도 좋지만 우리에게 점심시간 같은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도끼질을 하는 것보다 도끼날을 갈고 다시 도끼질을 하는 것이 더 많은 나무를 팰 수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쉬는 시간을 내 삶 속에 배치할 때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달려서 꿈에 도달하기도 전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적당히 살아야겠다 포기하고 넉다운 되고 번아웃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시간 중에서 하루를 구별하여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방향을 잡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독일 문학의 거장 괴테가 한 명언이라고 합니다. 정말 공감 가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렸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빨리 간 만큼 더 많이 돌아와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성격이 급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빨리빨리 가다 보면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도 하지 못한 채 막 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는 방법은 계속해서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일주일 중 하루, 안식일은 방향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날입니다. 우리 인성주간 전체의 주제 성경절이기도 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달리고 있다면, 세상이 쫓아가라는 방향대로, 정해놓은 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를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고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또 나의 소중한 꿈을 향해 달려나간다면 우리는 지쳐서 쓰러지지 않고 적당히 살지 않고 행복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결심서에 나의 삶의 휴식이 되고 방향을 잡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고 둘째 날 말씀 시간을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36중학교 학생들,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와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향 없이 쉼 없이 달려가다가 지쳐 쓰러지거나 허무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학교에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방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만날 수 있도록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